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숲속에서 세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만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역사학자, 한 사람은 생물학자, 한 사람은 큰 죄질 업소를 하는 큰 목공소를, 공장형 목공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숲속을 거닐다가 자기 고향에 와서 큰 나무를 보게 되는데, 역사학자인 친구는 그 나무를 보더니만, 야, 이 나무가 작은 나무에서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났을까? 이 나무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일까? 생물학자인 친구는요, 그 나무의 이끼를 보면서 온종일 이끼를 연구하더라고요. 근데 제조업소 하는 사람은, 야, 이 나무를 자르면 무슨 용도에 쓰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 동일한 상황. 근데 그 나무를 하나 보고는요, 전부 다 지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상황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도 말씀을 통해서, 정부의 행정명령도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정오가 되었을 때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가 배고파서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환상이 나타난 거야.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사각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줄이 매달려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는 파충류 종류, 짐승들은 구분이 있는데 새김질 못하고, 하여튼 부정한 짐승들이, 파충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베드로 보고, 야, 이거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이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나이다.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먹으라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느냐? 이런 세 번의 음성, 환상을 보고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욥바에,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뭘 제일 처음 하는가? 베드로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욥바로 가는 과정에서 어디 멈췄는데, 거기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뭐 했느냐? 베드로가 기도했다. 베드로는 여러분 12명의 사도 중에 수석 아닙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의 삶이 뭐냐?
기도하는 삶이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정오에 여러분 사람들을 밥하고 있는데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 해도 먹고 사는데요. 천만에요.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 신은지를 범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강도 주시고 우선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일정량의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어떤 기도 있느냐? 정시 기도가 있어요. 습관적인 기도. 새벽 기도, 우리 교회 같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마치면 기도 좀 하다가 돌아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택에 있을 때, 목양실에 있을 때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가 없죠. 특별히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 없죠. 이번 주 노회했어요. 개포동교회 새로 지었는데 40명대만 모였어요. 수백 명 모여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시찰별로 거점교회 가지고 모여서 행한 거예요. 영상으로 해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동서울의 역사 이래 회의 제일 빨리 마쳤어요. 하루 만에 다 마쳤어요. 7시 되기 전 모두 회의 다 마쳤거든요. 그 다음날 목사 안수, 강도사 인원만 했어요. 근데 내용, 주 안건이 뭐냐? 하여튼 골치 아프고 뭐 이런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결하고 안건이 뭐냐? 상해비, 삭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올해 상해비 2달치를 안 내는 걸로 아마 공문 올 거예요. 11월달, 12월달은 상해비 안 내는 걸로. 우리 노예에서 상해비 2달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7천만 원 수입이 없어져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 2달치 안 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 교회가. 나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2달치 안 내도록 했는데도 힘들다. 그 노예를 대표하는 부목사님 왔는데 자기가 50% 삭감돼. 교육자들 막 교통정리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임원이어 가지고 임원석은 따로 있거든요.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 머릿속에 번개불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탁 오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요 우리 개포 제1교회는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성도들 함께 교회를 축복하고 재정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나누게 해주십시오.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히 이루어 주십시오. 원래 코로나가 딱 하니까 상가교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하더라. 근데 제가 이제 임원이 되어서 이제 노회하기 전에 회의를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월세 내는 교회 말고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있는데 빚이 있는 교회도 청구를 하면 월세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아니 본 교회가 있는데도 주냐고 하니까 이자를 좀 내고 힘들면 준다 그러더라고요. 야, 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우리는 노예한테 안 맞잖아요. 도리어 노예가 여러분이 월세 내는 교회에 지원해 주자 그래요. 우리 당회 결의해가지고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건 마귀의 역사인데 위기를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전능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통해 가지고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기도를 게으르게 하고 저기서 줄이니까 우리도 줄이자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수요에 오신 분들은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진짜 전부 다 주님 은혜잖아요. 주님 은혜로 왔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 내용이 뭐냐? 큰 보자기 안에 돼지 같은 짐승 그리고는 파충류 같은 그런 종류가 내려오면서 베드로 보고 먹으라. 베드로는 주님 제가 깨끗하지 못한 거 부정한 거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느냐? 세 번이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었대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문자적 규정.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구속력이 상실된 거. 먹는 문제가 상실된 거.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못 먹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전부 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보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환상과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적인 선입관을 가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수용을 못해요. 내가 이거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데 보게 하시고. 근데 언제 깨닫게 하시느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셔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환상과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베드로도 몰라. 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근데 무두장이 이 시몬 집에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여기 베드로가 유숙하느냐?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동시에 방금 전만 하더라도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이 들었는데 놀랍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19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때로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다른 사본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모든 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서서히 베드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다가 깨닫지 못하는 일, 그런데 말씀도 주시고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여러분 우리 자세.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세 명이 친구였고 같은 고향 사람인데 커서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를 갔다가 왔는데 한 나무 보고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생각이 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순종이에요. 순종.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사실 순종하려면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말을 무슨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이 자랑거리가 아니거든.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에 난 아들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니까요. 사라고 의는 아지도 않고 갖다 바치라고 하죠. 깨닫게 했을 땐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자세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본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하는데.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 청해서 당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드리라고 청한다. 그럼 고넬료는 왜 왔느냐? 왜 못 왔느냐? 고넬료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여러분 자기 지역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오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고넬료 만나면서 설교하면서 야,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깨달음이 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순종해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뿐만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을 여러분 대접해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대접을 하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욕 엄청 얻어먹죠.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환상 중에 이거 봤다. 주님, 난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3번에 더 들었는데 그들이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약시대 그 못 먹는 음식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이 폐해지고 복음 이제는 만방에 하나님 말씀이 만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구나. 전부 다 깨닫게 돼. 여러분, 작은 깨달음을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임해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음성,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듣게 했는데 나는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지금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부 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든지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온 지식과 내가 이때까지 가져온 경험 때문에 순종하는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작은 깨달음이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주하게 맞춰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 가지고